먼저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재미있는 시간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터 위에 잘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매일 성경 신청하신 분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를 거의 열었던, 20세기를 조각했던 인물로 누구를 둘 수 있을까요? 미국의 최대 시사 주간지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3명의 인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냐면 마르크스 누군지 아시죠?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그리고 아인슈타인 과학자, 그리고 프로이드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이렇게 이제 그 길을 열었던 사람. 아마 마르크스는 지금 우리 지구는, 우리 전 세계는 양분되어 있잖아요.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마르크스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프로이드는 정신, 인간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학문으로 만든 사람. 이래서 3명을 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여러분,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얼마 되지 않아 1%도 되지 않습니다. 0.25%. 그런데 노벨상은 4분의 1이 넘게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27%를 차지해서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학상은 거의 3분의 1 이상,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 여러분, 참 유대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뭔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유대인을 위대하게 만든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이 유대인들을 지혜롭게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고난이랍니다. 또 공감이 가시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고난의 역사가 유대인을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약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인재가 많았던 두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믿는 자들 중에 제일 우선되는 사람, 인품도 훌륭한 인품도 있는 사람도 많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재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여기 핍박이 있거든요. 핍박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흉년이 들면서 힘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떨까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장 소중한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신생교회, 이제 막 교회가 조직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막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지도자 두 사람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모두 동의를 해요. 그럼 그 결과 세계 선교의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바울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출발하셨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르이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금식 기도로 출발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세계 선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 리더 두 명을 파송해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큰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가 중요한데 금식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금식할까요?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안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식은 이런 고백이죠.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힘을 내는 내 에너지로는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먹는 것을 끊고서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이 나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더 큼을 고백하는 의미로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이 너무 복잡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곧 나의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스탑, 정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 니느웨로 가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요. 그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순풍에 돛단 듯 아주 딱 도착했는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요. 아주 좋은 날 잘 가고 있었는데 폭풍이 몰아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이 요나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라라고 하고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암담한 아주 그냥 깜깜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안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빛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답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죠. 답을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가 바로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 바울의 긴 여정이 이어지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이제 뭐 뒤에 1차 지나고 나면 바나바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13장 이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요? 왜 안디옥 교회가 나오지 않을까요? 선교 파송한 교회였다면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고 선교 위원장이 누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탁 해서 결정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 좋을 텐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선교의 주체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여러분 개인의 열정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성령이 선교를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의 주체는 막 교회가 참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파송하고, 그래서 그 파송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게 선교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으로 갑니다. 이 지중해 연안의 큰 섬인데, 여러분 이 구브로는 동서 거리가 약 300km 정도, 그리고 15개의 도시로 이루어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살라미였는데 여긴 큰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
뭐 이름이 그렇긴 하지만 바보예요. 바보는 수도 행정입니다. 행정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바보에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요. 마술사 엘루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루마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엘루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바울에게 여러분 신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임을 받고 있으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죠.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바로 이 엘루마였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거짓과 악행을 일삼는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사단의 졸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총독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이 엘루마와 그냥 외지 사람 바울과 1대1 대결을 한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파워와 행정과 뒷 사람의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에 성령이 바울을 충만하게 만든다. 성령님께서 바울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을 탁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엘루마를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맛보게 해주시죠. 그럼 이 승리의 이유는 경험도 아닙니다.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야,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지, 실력이 중요하지,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신앙은 결국 사람의 열심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면 결국 무엇만 남을까요? 사람의 이름만 남거든요. 사람의 이름만 남는 교회와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넘어서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회도 성령님, 우리 선교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정말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령의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이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여기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이제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큰 상처를 받아요. 어떤 상처를 받느냐면 이제 버가로 가는 길에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을 버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큰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역에 지쳐 있고 힘들어서 떠나버린 마가를 보면서 바울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여기에서 버가에서 심각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마가가 떠난 이유는
버가로 오는 백길이 너무나도 험하게 돼 있고 이곳저곳 습한 지역을 건너가면서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과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아마도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음 행성지로 전환한 곳이 해발 3,400m에 올라가는 험지였고, 여러분 또 도적과 강도가 습격하는 여러분 위험한 비시디와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떠난 곳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예요. 그렇지만 그 실패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은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병을 얻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마가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또 버가를 포기해야 할 만큼 아픔과 병든 몸을 이끌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산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했을 겁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절망하면서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인생 최고의 절정기를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3절과 15절 말씀,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갈라디아서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가에게 거의 버림을 당하고 몸은 병들어 있는데 그 해발 3,400m에 있는 고산지,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가서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보고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천사와 같이 여겨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들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겠죠?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을 해나갔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여기서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뿌리가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성경 13권을 쓰면서 바울의 신학과 사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실패했던 거예요. 같이 동역자 마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육신은 병들었는데, 여러분 오히려 실망하고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의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바울의 사역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이 다 안 풀리는 것 같고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려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험한 길을 지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말하기 전에 누가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기도로 시작하죠. 성령의 보내심으로 여러분 이어졌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했던 사람도 떠나가고 질병과 상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길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는 그 실패를 바꾸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역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기대하시고 성령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